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마주친 성은 여리고라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지역은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을 가리켜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대추야자 열매 나무죠. 대추야자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서 꿀은 그 대추야자나무의 열매, 그 단맛, 꿀같이 단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리고라는 성읍은 아주 풍요로운 땅, 풍부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관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통으로서도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이 방어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추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한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체적인 둘레는 600에서 한 800m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게 되는데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게 됩니다. 7바퀴를 도는 것도 하루 만에 다 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성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읍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 이중으로 방어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한 3, 4m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벽보다는 내벽이 더 높고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곳이 이 여리고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군사력과 어떤 상황들을 볼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여리고를 점령할 계획들을 세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긴장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칼을 빼어 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긴장이 됐겠죠.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나를 암살하려고 보는 스파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여리고 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 상대방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아니면 나는 여리고의 편입니다. 여호수아가 원하는 대답은 그거였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대답은 그거와 조금 생뚱맞은 대답이죠. 아니다,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리고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습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이런 생각은 자칫하다간 하나님을 나의 소유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특별히 각 지역마다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자기의 주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가나안 땅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이 각자 자기 신의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그 신이 속한 그 지역 안에서는 그 신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땅의 신은 바다의 신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속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앞서 나왔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했던 말인데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땅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라합의 이 고백은요, 당시 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신의 그런 개념을,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또 말씀하는 그 증거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편에 서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겠다, 이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좀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좀 이루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에 운동을 할 때 잘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그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나를 내어드려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뭔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큰 경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없어서 불쌍해서 그 땅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만연했고 때가 되어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겸손함과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고 바로 그 신분을 알게 되자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사령관입니다. 맞죠?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일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은 너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기보다 더 높은 군대 대장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전투를 앞두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가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부위를 벗어버리는 것,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내어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룻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내가 갖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 포기하겠다,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짰겠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을 단 한 가지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방법에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전쟁 같은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이런저런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무기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셔서 전술과 전략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와 기도에 순종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이전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요구하죠. 우리를 달라. 너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에게 오라.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권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같으면 너무나도 쉽겠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의도된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고집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유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방법에 토를 달거나 반대 의견을 내거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했던 것이 바로 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총검술을 익히고 태권도를 익히고 군사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죠.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제식 훈련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앞으로 가고 멈추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군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명령에 대한 복종이죠.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면 가고 서면 서라는 것. 이런 40년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돌 때에도 한 바퀴를 돌라 하면 돌고, 또 그것을 멈추라고 했을 때 더 돌고 싶지만 그대로 멈추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훈련에 완전히 복종하기 위해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반복하고 다시 돌아가고 4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기까지 걸린 시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그런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과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을 생활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말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내어놓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가오는 겨울 선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